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를 받는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 십자가형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참 무섭고 끔찍하고 가슴 떨리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또한 우리로 표현된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요 신체적인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허리에 창으로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박히신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요 마음인 것이니, 여러분, 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힘든, 그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있지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멜 깁슨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실 때 그 아들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하나의 심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나자 땅이 흔들립니다. 맑은 하늘이 캄캄한 밤처럼 먹장 구름으로 해를 가리웁니다.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두워진 하늘가에는 하나의 빗방울, 하나의 물방울이 크게 클로즈업이 돼요. 그리고 그 물방울이 그 하늘에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니, 그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먼지가 입니다. 그리고 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멜 깁슨이 이와 같은 심볼리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이 이처럼 하나의 빗방울이요 물방울이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눈물방울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아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을 다 태워버리실 수는 없으실 걸까? 그러므로 건져내시는 역사는 이루실 수는 없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그 역할, 그 사명,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인류가 살아나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시며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가슴 아파하며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 살이 찢어집니다. 허리에 창이 박히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입니다. 십자가는 역전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로 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이 무덤에 갇히신 이 일은 영생을 이 땅에 제공하시기 위한 하나의 필수 과목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리고 이 반전의 역사는 그 어두운 감옥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승리로 가는 필수 과목이요,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심령 저변에는 이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승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겠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인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벌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징벌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 수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징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먹장 구름처럼 꽉 채우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걱정과 근심과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또한 죽음에서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여러분, 근본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징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근심, 염려, 걱정, 우울감은 해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와 같은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해악한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가?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심령의 근심은 해악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 뼈를 이 마르게 하는 이 해악한 것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심령을 근심 가운데, 우울 가운데 쌓이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여러분이 근심을 물리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2023년 근본 고난주간은 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하시기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 그와 같은 이 범주를 넘어서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음을 주시는 것이니, 죽음 가운데 있는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나음을 입고 영원히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이 고침, 이 나음은 우리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채찍,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 죽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돌무덤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것은 절망이요, 저주예요. 사망의 쏘는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돌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 가운데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일어나시는 근본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모습은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차디찬 바닥을 차고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주의 고난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날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 죽음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축구 코치가 있어요. 과거 국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2022년 월드컵 대한민국이 이 4강의 신화를 쏘아올릴 때 그 히든 감독과 더불어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꽃길이었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축구 선수에게 어디에게 있겠습니까? 이후에 경남 FC와 유로 전남 드래곤스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는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상무팀 감독을 하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국내 3부 리그인 창원시청 실업팀 축구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요, 힘든 때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무 곳에서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고뇌요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아내인
이 최상화 권사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영원한 승리가 이제 그의 기도하는 이 부부에게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격려했어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남편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베트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축계의 파파로 불림을 받아요. 아버지로 불림을 받는 박항서 감독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십니다. 축구가 없었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FIFA 랭킹 121위의 나라를 그 사이에 100위 랭킹 안으로 끌어올렸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동남아시아 그 축구에서 여러분 챔피언십을 갖고 참으로 놀라운 혁혁한 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차갑고 어두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다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생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런가 하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전히 역경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내 앞이 캄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으신 2023년도 고난 주간 또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